네, 우리는 지난 시간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 이 땅에 임한 재앙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다름 아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세의 때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사건들과 또한 예언들 가운데 기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세에 일어날 재앙들은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의 정도가 점차 심화되어져 갔던 것과 같이 말세의 때에 대한 이 재앙의 범위와 정도가 더욱 심화되어져 가는 것 또한도 그와 같은 맥락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 편에서의 어미하심 때문만이 아닌 그보다 인간의 완악함과 강팍함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무시무시하게 묘사하고 있으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과장된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겁을 주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영벌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말세 때의 재앙을 더욱 극심한 고통의 모습으로 묘사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고 실제로도 그와 같은 극한 상황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완악함을 발견하고 그렇게까지 하셔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언의 말씀에 언급된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 재앙의 이면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 나타난 재앙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차례대로 나팔을 분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에서의 불붙는 큰 산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력을 바다에 던져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바다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중해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전투들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배가 부서지고 또한 물에 가라앉기도 하였다라는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재앙의 말씀이 인간 스스로의 서로를 향한 이기적인 욕망들로 인해 바다 위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와 또한 그로 말미암아 흘려지는 피와 잃게 되는 목숨 등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으로 떨어진다라고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첫 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에 대하여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앞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결과에 더욱 주목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해석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기 위해 부질없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한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들을 오해하여 이 본 의미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하늘의 천체가 그 기능을 잃어서 이 땅이 어두워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이 또한도 애굽에 임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여러 재앙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의 모습들을 떠올리고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세 때의 이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또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세 때에 대한 재앙들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과 유비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말세 때의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 또한 애굽에 나타내신 재앙의 목적과도 같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심과 동시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과 흐름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 내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었지만 말세 때에 대한 재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경험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심에 있어서의 궁극의 목적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하며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 보이는 잘못된 말세의 때에 대한 인식을 경계하고 그 재앙의 때, 말세의 때를 막연히 두려워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세 때의 재앙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자들도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삶의 시간들은 그러한 예언을 세부적으로 풀어 해석하게 하시기 위해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아닌
이미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풀어서 설명하여 주신 것, 이미 깨닫게 하신 것들 가운데 집중하며 그 깨닫게 하신 바를 행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 주어진 시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을 계시하여 주셨고 우리의 종말이 어떠할지를 분명히 계시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을 알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말세의 재앙의 때가 우리의 앞날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날이 우리 모두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내용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것은 마치 나는 언제 죽게 될까?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하루하루의 삶을 그러한 죽음의 과정을 알기 위해 그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고 그 매일의 삶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미련한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육신의 죽음이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자 은혜의 때에 불과하게 바뀌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세의 때에 대한 재앙 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과정이자 은혜의 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세의 때에 대한 재앙을 알기 위해 애쓰고 그 재앙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재앙이 이미 임하였든 아직 임하지 않았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매일매일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아직 더 큰 재앙이 남아있다라고 외치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천사들의 외침이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지고 들려온다 할지라도 더 큰 재앙이 남아있다. 아직도 3번의 나팔을 불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천사들의 외침이 우리의 귀에 들려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두렵고 떨림의 외침이 아닌 그만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한 승리의 외침이자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외침이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삶의 그 어느 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담대함을 잃지 아니하며 의연함과 온유함과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그 신앙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